비가 내리던 그날 밤 제타바나 수도원의 법당에는 깊은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 모인 수행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고요히 법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깊은 연민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한 젊은 비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수행에 정진하고 있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모두 훌륭한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고 때로는 이 길이 저에게 맞는 것인지조차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법당 밖으로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신선한 공기가 수행자들을 반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연못으로 수행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연못에는 막 피어나기 시작한 연꽃들이 물 위에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들을 보아라. 어떤 것은 아직 물 속에 잠겨 있고 어떤 것은 물 위로 막 올라오고 있으며 어떤 것은 이미 활짝 피어 있다. 그러나 모든 연꽃은 각자의 때에 피어날 것이며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대들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때에 각자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니 다른 이와 비교하여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 젊은 비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자꾸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마치 흐린 물과 같다. 흙과 불순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것도 비추지 못한다. 하지만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비로 채울 때 그 물은 맑아져 그대의 참된 모습을 비추게 될 것이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때 아난다가 앞으로 나서며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그 맑은 물과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날마다 자신의 결점과 실수를 보게 되고 그것이 저희를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작은 꽃을 보아라. 비가 내리면 머리를 숙이고 햇살이 비추면 다시 고개를 든다. 그것이 꽃의 지혜니라. 그대들도 실패와 실수가 있을 때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성취와 기쁨이 있을 때는 감사히 누려라. 그러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그대의 가치는 성공이나 실패에 달려있지 않느니라. 그날 밤 많은 제자들이 각자의 고민을 부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한 비구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실수와 상처로 인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보아라.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만약 내가 뜨거운 숯을 쥐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비구니가 대답했습니다. 놓아야 합니다. 스승님. 그렇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과거는 그 뜨거운 숯과 같다.
그것을 계속 쥐고 있으면 그대만 상처를 입을 뿐이다. 놓아라. 그대가 했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그것에 계속 집착하는 것은 2번 고통받는 것과 같다. 진정한 용서는 그대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비구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당 안으로 모두를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각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며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마시는 이 물은 내 안의 모든 독을 씻어내고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 그대가 물을 마실 때마다 용서의 마음으로 자신을 채우고 과거의 짐을 조금씩 놓아보아라. 다른 수행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수행해온 연장자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랜 시간 수행했지만 여전히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훌륭한 수행자라고 말하지만 저 자신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만을 경계하는 좋은 태도인지 아니면 제가 극복해야 할 자기 비하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둥 옆에 놓인 거울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서 그대의 모습을 보아라. 연장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진실인가, 거짓인가? 연장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진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합니다. 거울은 제 외형을 비추지만 제 내면, 제 생각과 감정, 제 본질은 비추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대가 자신에 대해 갖는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부분적인 진실일 뿐이다. 그대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며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진실을 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존감이란 그대가 완벽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가 본래부터 불완전하며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정원에서 막 따온 사과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과를 그대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이 사과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스승님의 것입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그대에게 비난이나 격려를 주려고 할 때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것이 된다. 그대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대가 비난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은 마치 독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그대만 아프게 될 뿐이다. 또 다른 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항상 침착하고 근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오늘은 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불만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들을 보아라. 그들은 얼마나 높이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무는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랄 뿐입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될 수 있는 만큼만 자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매 순간 그대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다. 과거의 그대는 그때의 여건과 지혜로 최선을 다했고, 지금의 그대도 현재의 여건과 지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씨앗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이 안에는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다. 억지로 당길 수도 서두를 수도 없다. 그대의 성장도 마찬가지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대 자신을 돌보라. 그대 안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으니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하라. 법당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 노년의 비구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수행하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제 몸과 마음의 한계를 더 많이 느낍니다. 젊었을 때처럼 수행할 수 없어 괴롭습니다. 어떻게 이 노화와 쇠약함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대의 손을 보여주겠느냐? 노년의 비구니는 주름지고 얼룩진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손을 부드럽게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보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이 주름과 흔적들은 그대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대의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강물이 흐르듯 계절이 변하듯 그대의 몸도 변한다. 하지만 그대의 본질, 그대의 불성포싱은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창밖의 낙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낙엽을 보아라. 그것은 한때 푸르렀고 이제는 노랗게 변해 땅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덜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대의 나이 든 몸도 마찬가지로 아름답다. 그것은 그대가 오래 살아왔음을, 많은 것을 배웠음을 보여준다. 그대의 한계를 비난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찾아라. 노년의 비구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가 나이 듦을 슬퍼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수도원 뒷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별은 밝게 빛나고 어떤 별은 희미하게 빛난다. 하지만 모든 별은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다. 그대들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방식으로 빛나고 있으며 그 빛은 소중하다.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저 별처럼 더 밝게 빛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별이 빛나기 위해 노력하는가? 아니다.
별은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빛날 뿐이다. 그대도 자신의 본성을 따르면 된다. 무엇이 그대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지 찾아라. 그리고 그것에 충실하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용납하고 자신에게 친절하며 자신의 필요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사랑할 때 그대는 다른 이들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라훌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처님, 저는 종종 제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라훌라의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내 아들아, 그대는 그대 자신이 되기 위해 태어났지, 나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 그대가 나와 같아지려고 노력한다면 그대는 결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 안에는 이미 모든 지혜와 자비가 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대의 여정일 뿐이다. 라훌라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 맞다, 라훌라. 나는 그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대는 내 아들이면서 제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그 역할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 그대의 본질은 그 이상이다. 밤이 더 깊어가자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자존감과 자기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작은 돌멩이 하나를 손에 쥐고 그대 자신에게 3가지 감사할 점을 말하라. 나는 내 몸에 감사한다. 이 몸이 나를 지탱해 주니. 나는 내 마음에 감사한다. 이 마음이 나를 이끌어 주니. 나는 내 영혼에 감사한다. 이 영혼이 나를 깨우쳐 주니. 그리고 그 돌멩이를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며 그것을 만질 때마다 자신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해주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 한 그릇을 준비하고 그 물에 손을 담그며 이렇게 말하라.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나 자신에게 가한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내일은 나 자신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리라. 이것이 자기 용서의 실천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한 비구가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함을 실천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함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대가 감사함을 실천할 때 그대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그대의 시야는 넓어진다. 그대는 그대가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보게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감사함은 또한 그대를 현재에 머물게 한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선물을 볼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밭을 돌보며 살았다. 어느 날 심한 가뭄이 찾아왔고 모든 농부들이 걱정에 빠졌다. 하지만 이 농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의 작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에 감사했다. 그는 그 적은 물로 가장 필요한 작물만 골라 물을 주었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겼다. 가뭄이 끝났을 때 다른 농부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농부의 밭에는 여전히 작물이 자라고 있었다. 이것이 감사함의 힘이다. 그대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그것은 결코 적지 않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수행자는 아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낍니다. 가정과 일터에서의 책임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유지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마치 많은 그릇을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구나. 때로는 어떤 그릇은 흔들리고 어떤 그릇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매 순간 그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무십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나무십을 보아라. 이것은 온 나무의 일부분이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가족의 일원이고 직장의 일원이며 사회의 일원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대는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다. 그대의 역할이 그대의 전부는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잠시라도 그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대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호흡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지만 제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잊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행동이다. 그대가 충만할 때만 다른 이들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등불이 자신의 기름이 충분할 때만 다른 이들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밤이 더욱 깊어가자 부처님께서는 법당으로 돌아가자고 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시 모여 앉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 명예, 지위, 다른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한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대나무가 소나무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대나무는 결코 소나무가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대나무는 대나무로서 완벽하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잔의 차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차를 마셔보아라. 맛이 어떠냐? 제자들은 차를 마시고 각자의 느낌을 말했습니다. 달콤합니다. 쓰지만 향기롭습니다. 깔끔하고 맑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같은 차인데도 각자 다르게 느낀다. 그것은 그대들의 혀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삶도 그대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대의 삶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그대의 마음을 돌보고 자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라.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동안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희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제 삶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마치 이 법당을 짓는 것과 같다. 모든 실패와 좌절, 성공과 기쁨은 이 건물을 구성하는 벽돌과 같다. 어떤 벽돌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모여 이 아름다운 법당이 되었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대의 모든 경험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으며 그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부처님께서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때로는 가득 차고 때로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보는 부분이 변할 뿐이다. 그대의 본질도 마찬가지다. 그대의 외형, 상황,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그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때 수도원의 종이 울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각자 휴식을 취하라. 그러나 잠들기 전에 오늘 배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내일부터 실천해 보아라. 제자들이 일어나려 할 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수행은 그대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대가 자신에게 자비롭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는가? 그대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매일 그대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이 모여 아침 명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부처님께서 인사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감사함의 실천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각 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물을 그대의 손에 담고 햇빛에 비추어 보라.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들은 물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물방울들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빛을 반사하듯 그대의 삶에도 감사할 일들이 매 순간 빛나고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5가지 감사할 일을 찾아라. 큰 일이 아니어도 좋다.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따뜻한 햇살, 친구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씨앗을 하나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그대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매일 그대가 감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물을 주어라. 씨앗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그대의 감사함도 함께 자라는 것을 느껴보아라.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 낀 날에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대의 삶이 어둡고 힘들 때도 감사할 것들은 여전히 있다. 그럴 때는 더 깊이 들여다보아라. 그대가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라. 그대의 심장이 뛰고 있음에 감사하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음에 감사하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감사함의 실천은 그대의 시선을 변화시킨다. 그대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만족의 비결이다. 부처님께서는 법당 밖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풀밭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이슬방울은 온 세상을 반사한다.